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천국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패닉 상태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렸죠. 그들의 상황은 샬롬이 아니라 안샬롬이죠. 안샬롬.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언어에서 뭐 부정접두사라고 하죠. 사랑한다. 그러면은 반대가 뭡니까? 안사랑이잖아. 안사랑. 안사랑. 안이라는 이 부정접두사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유사하게도 히브리어에도 이런 부정접두사가 존재합니다. 샬롬이 있고 그러면은 안샬롬 n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엔샬롬이라고 해서 부정접두사가 붙습니다. 바로 샬롬이 없는 상태, 평강의 부재의 상황을 엔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엔샬롬의 상태인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신앙 용어 3대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하죠. 할렐루야. 또 아멘. 세 번째로 샬롬.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의미를 조금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샬롬을 이해하려면 희년을 이해해야 됩니다. 희년.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되고 난 뒤에 50년째 해에 태양력 7월 10일 속죄일에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선포되는 50년마다 돌아오는 온전한 해방의 해, 기쁨의 해, 그것을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해방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희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희년을 필요로 하는 상황, 그 상황이 뭘까? 바로 그것이 엔 샬롬의 상황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엔 샬롬, 샬롬의 부재의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으로 샬롬의 부재의 상황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샬롬은 엔 샬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이 샬롬의 그 의미와 그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 샬롬은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가? 구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사용되었습니다. 포로된 상황, 죄를 범한 상황, 어려운 경제적 상황,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 갈등적 상황, 노동력이 착취당한 상황, 모두가 자기 속만을 채우고 사기를 치고 백성을 속이고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는 상황,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팔리고 권력이 법률을 무시한 채 무자비하게 행사되고 속박받지 않는 성적 충동이 무방비로 타락한 상태, 소수 권력자들의 탐욕이 만인들을 위한 자유질서를 파괴하는 상태, 불공정한 법 적용과 그릇된 소득 분배, 뇌물수수 등이 판치는 상태, 권력자들의 세도가 힘이 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 지디기는 폭력과 횡포가 제지받지 않는 상태, 부정한 수법으로 집을 짓고 사치한 돈으로 재누각을 지으면서 노동자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태, 이런 상황을 바로 엔샬롬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에서 아주 잘 언급되어진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은 샬롬의 부재로서의 이 엔샬롬의 이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위반에서 닥쳐왔던 모든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엔샬롬, 불순종의 결과값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멸입니다. 심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계약을 위반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엔샬롬의 상황에 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들에게 이 엔샬롬의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샬롬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숨을 내어 쉬시며 그들에게 말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이 엔샬롬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샬롬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샬롬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샬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린 두려움에서, 좌절감에서, 염려에서, 미움에서, 다툼에서, 교만함에서 허덕이고 결코 샬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면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샬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샬롬 그 자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샬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샬롬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 떨며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더 이상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목하지도 않았고 서로 경쟁하지도, 더 나아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더 이상 무덤 속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오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 평강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엔샬롬을 넘어서 샬롬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멈추고 믿으라.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우리가 많이 즐겨 볼 수 있는 렘브란트 그림과 비교되는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도마의 모습이 굉장히 삶에 찌들어 있고 그냥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이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달리 부활하여서 예수님 처음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셨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얘기해 봤지만 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내 눈으로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도마는 목격하지 못한 부활 앞에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아주 상식적인 태도입니다.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도마의 말을 우리는 공감하죠.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심이라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 없으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지식을 맹신하는 것, 그럼 그것은 어리석고 우매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저 의심이 참 많다고 생각했던 도마가 언제부턴가는 공감이 됩니다. 현실적이고 의심이 많은 도마가 가지고 있던 이 상식의 틀을 철저하게 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도마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면서 이렇게 도마는 읊조렸을 것입니다.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우리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주님의 찾아와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늘 의심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나의 작은 머리로 정답을 찾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신앙에 좀 깊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이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죠?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현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와, 내가 널 위해 죽었어. 오, 진짜요, 주님? 이러면서 막 서로 대화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나는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란 사실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수천 년부터 기록되어져서 활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져서 온 그냥 검정색은 글씨요, 흰색은 종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록해 놓은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확증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언과 그의 나심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확신 가운데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실체가 나에게 귓속말로 만영아,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겨지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20살 때 그 삼도봉 예수마을에서 대학생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수련했던 그 장소에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나의 죄를 보게 하셨고, 아, 정말 내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사실이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져서 20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7년을 쉼없이 믿음 안에 달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된 과거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곳에 주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언제나 오른팔로 붙드셔서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의심하기보다는,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계란을 나눠 먹고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할 뿐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영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양을 돌아보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주변의 연약한 양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양을 먹입니다. 주님의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저 이역만리 선교지로 들판으로 그렇게 산골짜기로 헤매며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길은 주님의 심장으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찾아가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양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 주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눈을 들어 찾으시고 그 양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일 수 없다면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부디 눈을 들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고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가서 목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줍시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을 먹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을 하신 뒤에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모두가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그리고 선교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방 들러매고 선교지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제자들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을 위해서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계란을 나눠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 있는 주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작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변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기서 완전 반대편에 있는 남아메리카의 어딘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온 세상에 전하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전파라는 것은 점진적 개념이에요. 점진적 개념. 지금 가까운 곳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제가 27살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불신자와 다름없었던 16살 중학생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었고, 또 두 사람이 목사가 되었네요. 두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로 말미암아 또 믿는 누군가가 또 세워지겠죠. 33살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청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로 말미암아 또 믿는 누군가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43살 청년부 사역 중에 한 자매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죠. 이처럼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선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인의 삶을 가르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가 갑자기 전도자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전한 또 어떤 복음에 의해서 누군가가 전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저희 누나의 가정, 장인 장모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지만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십시오.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이웃,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 외침을 다시금 다지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헌심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라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